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또 매 순간순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또 계속해서 또 이 세상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죠.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인 우리가 한순간도 또 바로 설 수 없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에도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두로와 시돈 지방.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그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이 병행구조,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거기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방인의 거주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지역에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의 지금 이러한 행동은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행동, 특별히 또한 선생님이라고 불림받는 그런 랍비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부정해질까봐 이방인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들어가려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성.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들어가셨잖아요. 그것도 당시로서는 절대 흔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게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이 사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대가 지도를 보면 유다가 좀 위아래로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쪽 지역에서 이 북쪽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거기를 그러면 그 직선기로 통과하면 그냥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 또 사마리아인조차도 그들이 이방인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 또한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돌아갔어요. 멀리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금기시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어딜 통과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가셨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쉬셨다라고 되어 있죠. 쉬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관행이나 전통을 다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행동이었죠. 예수님의 행동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돈 지방에 가서 한 집에서 머물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누가 나오냐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를 강조하냐면 한마디로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이 본문 앞에를 봐도 그렇고 누가복음 병행구절에서도 앞에를 보면 무엇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꾸 시비를 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놓고 그 전통을 완전히 어기는 그런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접해서는 안 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 자체로도 이방 여인이고 또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례에 의하면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딸이 그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만나 주시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여인도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제발 내 딸에게 들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돼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이미 있어요. 데가볼리라는 지역, 거기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여러 번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방인들과 접촉을 전혀 꺼리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여인의 요청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나오셔야 맞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치니까 그를 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혀서 내가 보내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제자들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또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 구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밝히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부터가 맞아요.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만 구원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사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집에 가지 말고 일단 유대인들의 집부터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우선적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민족이 일단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한 그들이 나가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만 먼저 구원하라는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착각했죠. 착각했어요. 하나님 의도를 착각했죠. 지금 그거를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지내시는 시간도 한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신 게 맞아요. 그러고
초대기 처음에 예수님께 세우신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또 이방인들에 계속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만 구원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 다만 이런 사역의 방향에 있어서 또 사역의 단계에 있어서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단 유대인들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만방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면 예수님 육신의 한계를 벗어버리시잖아요. 그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의도예요. 그런데 일단은 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기 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달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내 딸을 이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더 심하게 말씀을 하세요. 더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은 이게 예수님이 처음 쓴 문장은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지고 있던 태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앞에 나온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이든지 거부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곳에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적인 표현인 개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모욕을 하고 계신 거죠. 되게 모욕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이 언뜻 이해가 되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말씀,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과는 그 결이 맞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좀 너무하시는 것 같고 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직전까지도 이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한 그들의 정결의식이나 또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깨고 이방인의 지역에 가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만난 이 여인에게는 마치 그냥 그때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그대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예수님이 의도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면서 가장 초점을 뒀던 부분은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 앞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여주심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 이 태도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가르침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자신들만이 특별하고 자신들만이 선택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선민 사상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처럼 행동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자들이 지금 다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은연중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구원관, 또 장로들로부터 흘러온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도 나타나잖아요. 시끄럽다고 좀 제발 좀 쫓아내달라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은 어차피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구원은 그런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구원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들은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온 세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관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나의 백성 삼고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래서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내가 뛰어나게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근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됨으로써 너희들을 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희를 또한 만방에 또한 뛰어나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게 하겠다. 즉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생각하냐면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런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더 지나가니까 처음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택하신 거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택한 거예요. 근데 이 선민의식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들이 뭐가 됐냐면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그 자격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다가 뭐를 더해갔냐면 그 전통을 더해갔어요. 다른 데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유전, 장로들의 전통.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사람들이 그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또 레위기에 보면 또 구체적인, 어느 정도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절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칙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뭐 몇 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또 집안에서 불을 피워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교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경험했던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지킨다고요. 그래서 호텔에 가면 안식일에는 각 층마다 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랬죠. 각 층마다.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층마다 서니까 내가 원하는 층에 서면 내리는 거죠. 불을 켜고 끄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왜요? 그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서. 근데 이런 전통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만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게 자신들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그룹이나 어떤 클럽에 들어가면, 서클에 들어가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전통이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전통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또 자신들의 뭔가 특별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좀 잘 지키기 위해서 뭔가 시행세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점점 변질돼서 뭐가 됐냐면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특별해.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부정한 자들이야. 이걸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이렇게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앞에 나온 경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왜 손 안 씻고 음식 먹냐고. 근데 사실 이 손 씻는 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고 손 씻는 의식이에요. 근데 그걸 일상에까지 다 끌어들여와가지고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오늘날처럼 위생적인 그런 개념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뭐 위생의 개념으로 이제 손을 씻고 밥을 먹으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그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손 씻는 의식을 일상에까지 끌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전통으로 삼고 그걸 지키면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저주받은 백성. 특별히 이방인들은 뭐예요? 너무나 더러워서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죠. 그잖아요. 너희와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렸잖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는 모욕적일 수밖에 없는 이 말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실상, 그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백성의 자격으로 삼고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실상을 드러내신 거예요.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해요. 분명하게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즉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왜요? 그 누구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통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통로는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은 뭐 어떤 믿음이냐? 이 여인, 지금 뒤에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나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직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그 개처럼 주의 은혜의 조각만이라도 기다립니다. 그러면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에 반응하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또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런데 또한 이 가나안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오히려 이방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개들이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을 하나 들여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미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을 때 이 사용했던 이 개라는 단어 자꾸 개개 하니까 좀 그런데 이 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하실 때 사용하신 이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퀴나리오이스입니다. 퀴나리오이스. 이 퀴나리오이스라는 말은 좀 어떠한 개를 말하냐면 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개가 아니에요. 주인의 집에 있는 개예요. 주인의 집에 있는 개. 즉 집에서 기르는 개예요.
주인 없는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했을 때는 그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를 보면서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되게 지저분하고 뭐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더럽잖아요. 제가 방콕에 있을 때 그 교회 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좀 거기가 또 건축들이 많이 돼서 그런데 교회 앞에 막 그 공터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막 수풀이 있고 그러면 그 태국 사람들은 개에 대한 또 미신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떠돌이 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밥을 막 줘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뭉쳐 다녀. 그만 무서워요. 실제로 물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죠.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에 비유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에 비유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있는 개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그런 개가 아니라 집에서 주인의 돌봄을 받는 개예요. 우리 써니처럼, 바디처럼, 개가 아니죠. 우리 써니죠. 우리 바디죠. 우리 김치처럼, 때로는 상전이기도 한 그러한 존재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걸 캐치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단어의 의미를 캐치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이 여인은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아, 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밖에 내쳐져 있는 저런 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개. 자녀들과 구별은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개들은 자녀들과 친구가 되죠. 또 자녀처럼 여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개로 비유하신 것을 듣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돌봄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개도. 주인의 돌봄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인정할 건 인정한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시작되는 건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 구원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흘려 보내시고 확장하신다. 그래서 마치 부스러기가 떨어진 것을 집어먹는 것처럼 그 은혜의 부스러기가 계속해서 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방인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래서 그 작은 개들 역시 주인이 돌보고 먹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돌보신다. 그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은.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크도다라는 말,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은 이 여인에게만 나와요. 물론 백부장을 향해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뭐 일맥상통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영어 성경에 great라고 되어 있죠. 위대하다. 너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 위대한 믿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온전히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큰 믿음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전통을 따르지 않고 또 내 상황과 환경이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그게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자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향해 쓰던 표현이에요. 근데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모욕적인 말로 들린다 할지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죠. 나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맞아요. 나는 자격 없어요. 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자격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자격 있는 것도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죠? 어쨌든 내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당신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예수님의 냉담한 태도에도 또 제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면서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다라는 태도로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선하게 역사하실 줄 알고 모든 걸 다 맡겼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더 확신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 매달렸죠.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대로 됐죠. 그 믿음대로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와 그녀의 딸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죠.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즉시로 그 여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됐죠. 해방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이 여인의 딸처는 직접적으로 귀신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도 죄의 결과이고 그러나 그렇게 정신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를 받지 않는다더라도 이 죄된 세상의 원칙 가운데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도 다 죄의 영향력이에요. 결국은 다 악한 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딸이 직접적으로 귀신으로부터 노인받은 것은 결국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떤 자격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오직 믿는 자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동의하고 확신하고 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 구원을 증거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잃어버리고 점점 그 은혜를 어떤 공로로 내가 무엇을 했고 또 내가 그러면 하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막 대체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그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음을 주장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그래요 나 자격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거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인다라도, 또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뜻을 깨닫도록 이 여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이 여인처럼 모든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나아갈 때 날마다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이미 구원을 베푸셨고 또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모든 선한 일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항상 구원의 기쁨과 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